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정역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곧 조회가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생명 곧 조회 누리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친숙한 헬라어 단어 하나를 또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누리교회에서 가장 친숙한 헬라어 단어는 너무도 유명해서 이제는 일반 명사처럼 되어버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일 것이고, 새누리교회에서 아마도 두 번째로 유명한 헬라어는 생명을 뜻하는 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몸에는 목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한정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명이라고 하는 뜻의 목숨을 헬라어에서는 비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얻어지는 생명, 영생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걸 헬라어에서는 조회로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회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는 목숨과 생명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생명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서 특히 그 복음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시면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을 얼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조회의 첫 번째 뜻은, 생명의 첫 번째 뜻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할 때의 그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가졌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가 없느냐? 시련을 겪을 때가 오히려 많다고 할 지경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느냐? 우리에게 아픔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 우리들의 경험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들이 인생의 모습이 시달려져서 시드름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기와 활력이 빼앗겨질 수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돈 문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명랑할까요? 수심이 가득할 겁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놓고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분을 명랑하게 할까요? 이분을 얼핏 보면 명랑한 듯 싶지만 그늘이 한쪽 구석에 보이게 할까요? 한쪽 구석에 그늘이 보이게 됨을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증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에게 물질이 부족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물질이 부족하다고 생명, 그 생기와 활력이라고 하는 생명까지 잃어버려서야 되느냐, 빼앗겨서야 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아픈 데를 콕 찔러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삼가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와 활력을 얻는 것이 물질이면 안 된다. 그것이 소유면 안 된다. 재물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주님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살펴보셨더니 인간이 가장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 인간이 가장 크게 기뻐할 때가 언제냐? 물질이 많아질 때라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가 그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고 물질의 빈약함이 그를 아픔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어찌 그러냐? 사람의 생기와 활력이 그 조회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서 12장 15절은 제가 아껴서 꼭꼭 씹어먹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 구절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압권 중에 압권인데 이 말씀이 왜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 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이 구절을 만나게 됐다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앉아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좀 고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너희들은 삼가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조회, 곧 생기와 활력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가리키시고는 주변을 돌아보시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더 설명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거기 있는 장성 목사 네가 이 말씀을 풀이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근데 그 상상의 나래의 시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장성 목사야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네가 설교를 해서 내가 무슨 뜻으로 설교한 건지 네가 설명 좀 해주거라.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이 옆에서 앉아서 지금 제 설교를 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설교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이 제 상상인데 예수님 근데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답을 주시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래 네가 질문하도록 하여라. 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제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 뭐가 걸리느냐.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고 넉넉한 데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랬어야 되는데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 수준에서 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소유가 넉넉하면 생기와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수준이나 가능한 얘기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단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뭐 아마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하고 제가 주님께 여쭤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장성 목사야, 네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거라. 예, 제가 소리내어 지금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소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생명이 있을 수는 없느니라.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고 내가 선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물질이 많으면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즐거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성 목사야, 너 정신 차려라.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지 그 즐거움이라고 그러지 않았다. 사람의 즐거움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즐거움이 아니고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면 즐거움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 혹 여유도 많아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성 목사가 정신 차렸겠습니까? 정신 안 차렸겠습니까? 정신 버뜩 차렸습니다. 아, 주님 그렇게 뜻을 설명해 주시니 제가 이제 설교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새누리교 교우들이 마침 나를 방문했으니 네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방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가 많으면 즐거움이 혹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면 여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제주도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뿐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도 물질이 많으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이 물질이 많으면 여유도 생깁니다. 까짓 거 내가 200억 자산가인데 까짓 거 직장 안 다니면 뭐 어때서 사표 낼도 하등 그 사표라는 것에 대한 압박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받거나 핍박을 느끼는 것이 덜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너한테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생기와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생기와 활력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납받은 존재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든지 마시든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 누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조회를 누리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혹은 생기와 활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누리기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너는 내가 피와 물을 쏟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 장성 목사가 쓰는 신학 용어로 인간의 절대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이 가치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게 되면 여러분 평생 경쟁에 쫓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현실의 추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생 상황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고 깨닫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어야 여러분에게 생기와 활기라는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안 할 겁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야비하고 저속한 행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새누리 교인들은 술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담배도 안 필 겁니다. 야한 그림, 동영상 안 볼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 어떤 그 마약류도 손대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맥주와 소주가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술 얘기를 하지만 술과 구원과 연관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방송을 듣는 이들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경건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그 빛이 되는, 구원의 소금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짓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기준으로 보면, 표준으로 보면 우린 동성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짓거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런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의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교복이 왜 그렇게 까만색을 좋아했는지, 저거 까만색에다가 그 검정 그 모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모자를 약간 삐뚤어 쓰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안 이쁜데 저게 이쁜가? 그랬더니 그게 트렌드가 되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학교 교문에 들어올 때나 교육부가 체크하니까 모자를 똑바로 쓰지, 전부 다 모자 약간 삐뚤어 쓰고 구겨 쓰고 하여튼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자를 제대로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자를 똑바로 쓰는 애는 등신이고 모자를 삐뚤어 쓸수록 멋져 보이는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또 교복 찢기도 유행해가지고 교복을 찢고 짜깁기 하는 옷을 입는 아이들한테 또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이쁘게 그걸 또 찢었어요. 그래서 짜깁기에서 짜깁기가 나는 7개다, 3개다, 5개다 이거 자랑을 했었는데 비싼 교복, 지금도 비싸지만 그걸 그렇게 찢어가지고 짜깁기하고 입으면서 이거는 7번 손을 거친 옷이라고 자랑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더라도 그거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세상의 트렌드는 4글자로 요약이 돼요. 저속천박해. 저속하고 천박해.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또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을 내는 사람 보면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기 쉽습니까? 옷을 입다가 옷을 찢어가지고 여자가 그 팬티 라인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네요. 그게 정말 이뻐 보이십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 그게 이뻐 보이십니까? 그게 부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떤 헤어스타일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러우십니까? 그래, 저 사람은 저대로 살고 나는 이대로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견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부럽냐 그 말에. 그게 불쌍해 보여야지. 나는 참 불쌍해 보이더구만. 참 안 됐다. 참 저러고 싶나. 비싼 외제차 가지고 못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왜? 나 부딪히면 네가 얼마 물어놔야 되는지 알지? 네 과실이 30%만 돼도 네 차보다는 그게 더 나갈 거야. 그러고 막 운전하는 애들 보면 그 참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참 차갑도 못하는 것들 같은 일하고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서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차 타고 저지돼야지. 이런 부러움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 됐어요. 그런 수준이 그렇게 저속하고 천박한데 마음이나 뺏기고 막 그러고 어떤 저속하고 천박한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고래고래 욕을 쓰는데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그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나도 좀 저렇게 악을 써봤으면 좋았겠어요. 장성 목사처럼 악을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뭐라고요? 블랙박스. 4글자 얘기하면 악을 쓸 게 없어요. 블랙박스.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 떠들 게 뭐 있어? 고래고래 쓰는데 블랙박스 있어요. 그러면 됐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 그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 악을 쓸 때 그 사람 악을 쓰고 막 다가오면 그러세요. 블랙박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끝나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케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 숨기시고 교회에서 저 사람이 집사인 거 20년 만에 입사 20년 만에 알았다는 등 일단 황당한 짓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갈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채우는 갈망을 갖게 되면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채우는 탐심,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탐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좋은 걸 자꾸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이 부러움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커지냐면 탐심이 커져요. 그걸 탐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탐욕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 저거 갖고 싶다. 이게 탐심입니다. 아, 나도 외제차 끌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은 뭐냐면 저 도둑질해서라도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탐욕이고요. 탐심하고 탐욕은 좀 다른 겁니다. 누가 뭘 하는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탐심입니다. 친구가 야동을 봤다니까 나도 봐야지.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탐심.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의 반대말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탐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1번, 탐심의 반대말? 배려, 무관심, 또 자족, 또 자긍심. 다 훌륭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자족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내가 인간 중에 자족하는 사람 별로 만나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자들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배려, 좋은 말이고 다 좋은 건데 탐심을 이기는 그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힌트를 주고 막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통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갖는다고 내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월세 살 때의 소원이 뭐냐면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는 날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이라는 4글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아니야. 그냥 다른 걸 바꿔요. 그냥 만족하면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바꿔요. 꿈에도 그리는 35평 아파트 구입했다?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제 40평 가야 됩니다. 40평. 혹은 그 집 사는 거로 그쳤다면 여러분들은 또 외제차든지 땅이든지 다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뭐라고요? 탐심이 그칠 수 없습니다. 뭐가 있기 전에는, 통찰이 있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저걸 갖는다고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걸 갖는다고 내 인생에 내가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묻겠어요.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까요? 원수들이 결혼을 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 15년쯤 지나면 사랑이 붙는 관계일까요? 원수가 붙는 그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게 원수에 가깝게 변해. 결혼 생활 한 15년만 하면요, 원수에 가깝게 변해요. 그래서 원수도 상원수예요. 이런 원수가 없어. 왜 이런 원수가 없느냐? 이 원수는 매일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그래서 상원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갈망이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말씀에 의한 통찰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만족을 모르는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족을 모르는구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통제를 모르는구나. 자제를 모르는구나. 절제를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통찰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3가지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